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 주말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비가 오면 제가 고추밭에 옥수수밭에 물을 줘야 됩니다. 중간에 물 비주세요. 그때 목요일날 주신다더니 안 줘. 찔끔 주고 안 죽을 만큼 주고 오늘이야 이제 비를 좀 주시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비가 오면 우리 현중이는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인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믿음을 키워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수련회가 우리 후대들의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는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뒀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안 따먹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왜 내재냐? 특히 예수를 믿는 또 모태신앙으로부터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질문이 의문이 뭐냐? 나 선악 안 따먹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좀 평면적이어서 그렇죠. 단순히 물건을 열매를 땄다 안 땄다 그 열매를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평행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 설명을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어떤 설교석에서도 듣지를 못했어요.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라서 요즘은 너무 쉽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걸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은 물론 우리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하겠지만은 이것은 전도용 메시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라? 현장에 가서 써먹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포럼을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모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둔 이유는 뭐다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유추를 해봅니다.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예배를 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인격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그럽니다. 어떤 것도 예배에 있어서 흠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대단히 뭐 해준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높여준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에 CCTV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에 없어요. 다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있어요. 뭐 강영옥 씨도 뭐 사무실에 CCTV를 뒀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직원 감시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개들을 다루니까 물거나 물리거나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해야 되니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니죠. 보호하기 위해서 해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걔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언제 누구 책임이에요? 언제 직원들 책임이죠. 근데 CCTV 있어서 보여주니까 직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선악과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악을 안다는 게 뭐냐? 심판자고 창조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법제도를 많이 예를 들지요. 사법제도를 많이 드는데,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사법이 공정하면은 그 나라는 강건하게 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왕에게 가장 좋은 덕목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왕자를 경고해야 하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사적인 제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죠. 사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적인 제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국가만 할 수 있어요. 국가도 아무나 해요? 아니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을 시켜요. 그것도 그럼 그 사람 마음대로요? 아니요. 오직 그 사람도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게 해요. 그러면 그 법을 누가 정해줘요? 사법부가 정해요? 아니요. 그 법은 다른 데서 정해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 입법, 그걸 국회라고 그러죠. 그걸 입법부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법을 정하면은 그 법대로만 심판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심판은 가장 큰 권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창조주의 전유물이에요. 피조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 앉은 피고인 나 무죄요. 그러나 무죄 됩니까? 안 됩니다.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서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펴니다. 이건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야고보 4장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둔 건 뭘 뜻하는 것이냐? 너희는 예배자야, 그리고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만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반역한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리죠. 왜 먹을지 알면서 따뒀대? 먹을지 알면서 따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둔 거예요. 분명하게 했어요. 분명하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뭐예요? 그건 오해예요. 내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 해석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 곧 예배자로 서 있으라는 거고, 그럴 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만물의 왕과 제사장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을 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피조물들이 전부 다 원하지 않는 그런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럼 누구도 같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 다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봐요. 알지 못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자, 19절 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자,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을 가봐요. 5장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계시록 5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네. 계시록으로 가야지. 만물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이르되 그랬어요. 자, 가장 참 놀라운 게 로마서 8장의 이 19절, 20절 이 말씀이 21절 말씀을 계시록 5장 12, 13절과 연결을 시키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요. 전에는 천국에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물이 거기 있어. 그럼 내가 그 수없이 잡아 죽였던 개구리들도 다 팔팔 떨다가 찍 뻗으면은 깡통에 집어넣고. 요즘은 그럽니다. 지 잡을 때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미안하다.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있겠냐. 그러면서요. 예. 풀을 뽑을 때도 그럽니다. 너희는 지금은 아니요. 나중에 이제 나 만나면 돼. 그러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원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왕이고 만물의 제사장입니다. 그 왕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죄에 물들었습니다. 절대 나머지 다른 이들은 백성들은 제사장이 없고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기다리는 겁니까?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로마서 8장 19절 20절입니다. 그 모습을 또 이제 그 시간표를 지난 마무리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아래 물 아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옛날 청년 때 범수가 맨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면 정신없는 놈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렇게 졸고 있지 않을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풍성과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풍성입니까? 모든 푸른 풀이 뭐가 됐어요? 채소와 과일이 음식이 됐고 사자와 독수리와 하이에나와 이 모든 것들에게 뭐가 음식이 됐어요? 풀이 음식이 됐어요. 풀이. 창세기 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랬습니다. 부엉이도 풀을 뜯고 참새도 풀을 뜯고 독수리도 풀을 뜯고 사자도 풀을 뜯고 소도 풀을 뜯고 뱀도 풀을 뜯고 다 지금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요. 잠깐 올라가서 옥수수 밭에 있는 잡초를 좀 뽑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가물어가지고 풀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풀에 이 땅개비 새끼들이 바글바글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뽑으면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되죠? 옥수수로 가야죠. 그럼 내 옥수수를 먹겠구나. 그리고 또 이 조그만 걸 뽑아버리면 안 되겠냐? 너희들 먹어라 나놓고 안 먹고 내려왔거든요. 원래는 그랬다니까요. 이게 사자도 이빨을 보세요. 앞에 그 송곳니 외에는 다 뭐다 똑같아요? 소랑 비슷해요. 그 송곳니만 다르죠. 그래서 사자가 고기를 뜯을 때 어떻게 뜯어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안 봤어요? 어금니로 먹어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지금부터는. 앞에서 송곳니는 잡는 데 쓰고 잡아서 죽이는 데 쓰고 먹을 때는 어금니를 써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맨당 짐승들이 소리 내면 다 뭐라 그래요? 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거 맞아요. 우는 거 맞아. 그만큼 인간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잡혀서 죽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사장이 없으니 자기 창조적에 나가지 못하는 그 만물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악과를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왜 먹을 줄 알면서 두었대?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는 행위예요.
이 질문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안다는 건 뭐가 된다라는 거라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았다 못하게 한 거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야박이지. 너 속은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욕심이 생겼었을 때. 그렇죠? 자, 지금도 사탄, 세상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을 갈까요? 그래서 이제 네가 범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이거다. 아담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창세기 3장 6절과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같은 겁니다. 내용이 볼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소리입니까? 20절을 보면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른들이 또 옛날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물을,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토테미즘이 가장 근원적인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무지한 사람들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토테미즘은 여전히 왕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힘을 내리고 있어요. 가장 발전된 21세기에서도 토트넘 호스퍼스, 장닭들, 전남 드래곤즈, 용들, 기아 타이거즈, 뱀, 호랑이 새끼들. 이게요, 무관하지 않아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SSG는 양호하지 신세계.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잖아. 왜? 귀신한테 안 도와주면 귀신이 안 도와주니까. 귀신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낙중이한테 많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물에 담아두셔서 신성을 담아서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니까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겨울에 진짜 내과에 갔어요. 자잘한 치어들 한번 보라니까요. 그 치어들 한번 손 한번 담가 보라니까요. 10초만 지나면요,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해요. 네. 그걸 보면은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부동 단백질이 있어서 그 진화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진화하기 전에 다 죽어버리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설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학자들이 그런다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모두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알되,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다서는 따먹고 있잖아요. 영원히 따먹고 있잖아요. 이제로도 따먹고 지금도 따먹고 앞으로도 따먹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데 그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의 시대라는데 뭔 계명의 시대예요? 똑같죠. 지금도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 저와 여러분이 범했었던 죄,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입니다.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 심판 앞에 섰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별하는 것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판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이. 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생리적인 측면인데 히브리서 7장을 갑니다. 9절 10절이죠. 자,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가 할 수 있나니 그랬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누구의?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었을 때하고 레이까지는 몇 대입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죠. 그 다음에 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자녀가 없었어요. 90세 정도 됐었을까요? 그러면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낳았으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레이까지 낳을 때 시간이 한 40년 잡아야 됩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미 100년 전에 레이는 누구에게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다요. 그 말들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 허리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이미 누가 따먹은 거라고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자, 함께 봅시다. 로마서 5장에서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게 죄입니다. 그럼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핀셋으로 콕 뽑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이 실제적인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또 속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럽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이상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나라를 상속합니까? 천국을 상속받은 걸 겁니다. 천국에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리 가가리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지금 학자들의 증거를 성경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렇게 천국은 이 땅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재탄생이 될 것이다. 재창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보면 됩니까? 자, 타락했었을 때 만물이 바뀌었죠.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사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독수리가 초식동물이 뭐로 바뀌었죠? 육식동물로 바뀌었잖아요. 타락했을 때 일순간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 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때는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해됨이 없다라고 말해서 모든 만물이 함께하고 먹고 있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영원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는 능숙한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소망에 선
하나님의 예배자요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이들에게 또 앞으로 함께하게 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믿음의 수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되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